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바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며 살아갔죠.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을 거예요. 그렇게 바랄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은혜이고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돼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평안하길 바라고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님이 강건하길 바라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며 바라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바라야 할 것은 영혼의 잘됨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바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함께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는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가 회심했던 때를 30대로 볼 수 있는데 로마서는 그가 50대가 되어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얻고자 썼던 편지라고 알고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나요? 네,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다. 이것이 오늘 너무도 중요한 말씀의 교훈이에요. 바울은 피차 안위함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인가요? 바울이 마음의 안위함을 얻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영혼의 안위함을 얻는 것. 이것과 연관해서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영혼의 잘됨이죠. 바울은 많은 것들을 바랄 수 있었어요.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도 사도 바울이라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겪고 배가 난파당한 경험도 겪으며 그렇게 핍박과 고난 속에 복음을 전했던 그에게 많은 것들을 바랄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영혼의 잘됨에 대한 바람이 무엇보다 간절했어요.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만의 바람이 아닐 거예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바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영혼의 잘됨, 안위함이 나 홀로 안위하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에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는다 고백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지체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섬김으로 영혼이 강건하도록 돕고 또한 여러분 스스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은 처음에 믿었을 때에는 자신의 영혼을 건사하기도 힘겨울지 몰라요. 하지만 복음에는 우리 영혼이 더 거룩한 바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해 주실 때 완전한 믿음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셔요. 처음에는 내 영혼의 안위를 바랄 만큼만 믿음을 주셔요. 그러나 그렇게 깨어난 우리의 영혼의 감각은 점점 더 큰 평안, 안위를 바라게 되는데요. 내 영혼의 안위만 바래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어떻게 채워지게 될까요? 다른 지체를 열심히 섬기면 채워지게 될까요? 그것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처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저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바람을 저와 성도님들이 아니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혼의 감각을 잃어버린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눈에 보이고 당장 먹고 마시는 일에 모든 관심을 빼앗길 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안위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안위함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는 복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4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의 편지를 받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하여 다시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율법을 1.1획도 빠짐없이 지켜야 하는 것일까? 이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시편의 말씀을 두 구절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요. 시편 32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에 인용하고 있는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이 다윗의 시편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바라시기를 불법을 덮어주고 싶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싶다. 이러한 바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졌지만 그것이 어떠한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악한 일을 일삼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의롭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어떠한 합당한 일도 할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싶다는 바람이 있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해 보게 되죠. 도대체 하나님이 왜 무엇이 아쉬우셔서 그렇게 불법을 용서해 주시고 싶으셨을까? 그 이유는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믿음 때문인 거예요. 그 믿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불법을 덮어주고 싶다. 그 믿음을 인정해주고 싶다. 그래서 온 천하에 그 믿음을 드러내고 싶다. 그 믿음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믿음은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다신론적인 문화, 종교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사람들 가운데 단언컨대 그 누구도 하나님의 현현을, 어떠한 신의 나타남을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거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이 믿었던 신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했나요? 진짜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어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사람처럼 다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하여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짓말 같은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환청을 들은 것은 아닐까? 환각 증상을 겪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찾아와 자신의 영혼을 안위하셨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바라고 의지하였던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자신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그의 간절한 믿음이었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바라고 꿈꿀 수 없었던 마음이었어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위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여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안위와 하나님의 의를 바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